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야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르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야훼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야훼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야훼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어제까지 살펴본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을 완전하게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어겼고 이것을 가지고 책망을 하는 사무엘에게 사울은 계속해서 책임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한 것에 대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결국 사울에게 2차로 그의 왕위가 폐위될 것을 예언하게 되는 아주 최악의 상태까지 가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어지는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은 사울이 말 그대로 마지못해서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고 대신 사무엘에게 동행할 것을 요청하는 장면, 그리고 이후에 사무엘과 사울이 완전하게 결별하게 되는 굉장히 비극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 한 가지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기 원하는데요. 본문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야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기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말을 보면 그가 진심으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회개를 했으니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회개한 사울의 잘못에 대해 용서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올 거라고 자연스럽게 예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본문 2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아주 강력한 어조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분명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죄인이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라는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이 다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과연 죄인이 진심으로 회개를 하더라도 죄의 경중에 따라 그 사안에 따라 케바케로 용서하기도 하고 용서하지 않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무슨 잘못을 범했든지 간에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한계도 없고 한치의 어긋남도 없습니다. 물론 그 죄인의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물으시는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그 죄 자체는 회개하기만 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질문.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문제는 바로 사울의 회개, 그것이 그의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 거기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말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행한 죄의 시인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자기 죄를 완강하게 막 부인하다가 사무엘의 강력한 책망을 듣자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죄를 인정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핑계나 변명을 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온전히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회개, 마지못해서 하는 회개, 이런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즉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가 죄로 드러날 때, 깨달아졌을 때 바로 그 즉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용서받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하는 자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을 돌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매 순간 크고 작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지만 그러한 우리를 위해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라는 방법을 허락하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드리는 단순한 죄의 시인이 아닌 진심으로 드리는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크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